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으로 불렀죠. 그들에게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제자들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분자는 이게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나옵니다. 이 하와라는 사람이 이 좋은 눈 가지고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언약, 말씀 그렇게 딱 보였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눈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동안 이 하와는 그 선악과 밑에서 잘 놀았어요. 뱀도 잘 같이 놀았어. 이제 그때는 모든 짐승과 함께 같이 놀았습니다. 그냥 뭐 맹수도 없어요. 뭘 잡아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았거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와가 눈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게 달라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게 보였어. 탐스럽게 보였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욕구에 따라서 그걸 먹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왜 직분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잘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엉뚱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판단력도 잘못되고 뭐든지 엉뚱하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점, 직분자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문제를 제대로 봐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어떻습니까? 답을 찾아내죠. 이게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에게 이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인데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냐? 죽는 문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거 법적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다니엘이 이때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뭔 생각 드십니까?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직분자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럼 직분자가 문제를 보고 넘어졌다. 그거는 문제를 잘못 본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서 포기했다. 그런 뭔가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해. 그게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 실수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실수해요.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 앞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을 겁니다. 현장가도 있고 세상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갈등이 왔을 때 갱신으로 사실적으로 본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여기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문제를 블레셋에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갈등을 갖다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갈등을 갖다가 블레셋에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 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그리고 종교생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라. 그게 일이다. 너희들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영적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욥같이 문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진짜 욥은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 막 자기 자녀들 다 죽었지. 그리고 막 집에 막 재앙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막 몸이 병들어가지고. 오직하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가려우니까 이런 뭐 벽돌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긋고 그랬다니까. 그게 엄청나게 위기가 찾아왔어, 욥에게. 욥은 어떤 사람?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위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그리고 4명이 와가지고 욥에게 자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욥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회개하라. 네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욥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욥 자신이 자꾸 믿음보다는 좀 불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싹 걷어간 거예요. 모든 걸 다 걷어가. 이렇게 해도 욥은 안 무너졌어요. 나를 진짜 여러분들 아세요? 단련을 시키는 그 금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련을 시켰다. 그리고 나를 점금같이 나오게 하랴.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을 제가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야, 진짜 저렇게 문제 당하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욥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 자녀 다 죽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 다 없어져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보다 더한 축복을 나중에 더하십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왔는 기회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위기가 왔을 때 기회입니다. 역대상 32장 1절에서 31절.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 처리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몸이 아픈 거야. 역대하? 역대하. 몸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위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전화위복으로 시키셨어요. 그리고 풍정등화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히스기야 임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뭘 회복했을까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 임금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인본주의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본주의 나온 거야. 인본주의를 쓰다 안 되니까 성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속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임금이 진짜로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왔다 직분자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는 눈이 바라야 돼요. 보는 눈이 바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현장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장 보는 눈.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근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죄. 그리고 사단. 이 지옥.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성공, 물질, 이것이 최고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망대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는 관심 없고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망대로 세웠다면 여러분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지키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 빛이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을 주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한 거예요. 복음을 주어놨더니 복음 말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후대까지 철저히 망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나중심, 성공, 물질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가지고 자기들을 세상을 밝히는 망대로 딱 세워놨는데 파수꾼을 세웠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들은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흑암을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장을 갖다가. 그 읽는 중에 뭘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얘기도 맞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다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전 세계는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전세가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걸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자체가 이제 이게 종교라는 어떤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점술,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점쟁이에 의해서 부적, 그리고 그 점쟁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저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 뭐 붙여놨잖아요. 실하고 북어대가리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미신으로 섬깁니다. 미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세상 속에 이루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많은 실패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을 살려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영적 흑암에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영적 흑암에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마귀 사단. 여러분들 그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요, 정말로 이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속이는 자죠. 그리고 사탄, 똑같은 놈인데 좀 여기는 대적하는 자, 대적자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이제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귀신. 이 귀신은 더러운 자입니다. 생각도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도 더럽게 만들고 자꾸 이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정신 문제를 갖다 줍니다. 정신 문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 돌고 그렇습니다. 왜 도는지도 몰라요. 제가 만난 그 청년도 24살이에요. 이 친구가. 키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 이 친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질문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게 나는 그 부르는 게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기에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야, 홍길동전 아냐? 그 홍길동전을 보면은 그 서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랬잖아. 그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이거 정상 아니네요. 야, 그거 정상 아니다. 네 생각 바꾸라 그랬죠. 여러분,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습니다. 사단이 갖다 줘. 자기 어머니는 교회 다녀.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화북교회 그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왜 개에게 문제가 왔을까요? 그리고 뭔가 이게 막 예배 같은 걸 너무 막 강요를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일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자기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영적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오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 딱 오면 어떡하? 이제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교회를 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봐야 여러분들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이 답이 났어요? 왜 성전입니까? 많고 많은 건물도 많은데 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고 많은 건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성전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왜 성전이냐고. 성전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장소잖아요, 그 성전이란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확실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인가? 왜 예배입니까?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까? 예배에 생을 걸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어떤 의미와 축복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분명히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고 딴 운동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냐?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모임? 이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예배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직분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모여야 되냐? 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리겠다는 우리 합심에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역, 온 유대, 사마리아, 타 지역, 그리고 이게 온 세상,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분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축복입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분자의 여정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은요, 3년 공생애. 네, 16장. 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 3년 공생애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이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요거 붙잡고 가야 돼. 예수님은 첫째 3년 공생이 동안 뭐 하셨냐면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셨어요. 3년 공생이 동안. 물론 뭐 치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를 세운 거예요. 뭐 어떤 제자를 세웠을까요? 현장 전도 제자.
현장에 있는 전도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자를 세웠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야 될 대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곳에도 갈 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영혼구원. 이걸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공생 동안 뭐 하셨을까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 이렇게 기도해라. 죽이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도, 너희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걸 말씀하셨죠.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 실제로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누구 제자입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제자예요. 강단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공생이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3년 공생이 동안 그거 하셔서 죽으셨어요. 3년 공생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부활을 하시죠. 부활 후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꼭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 새길 거. 뭐냐면은, 이 복음, 우리는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복음 운동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을 해야 돼. 말꾼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정말 제자. 앞으로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중직자,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감남산,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감남산 사명이 뭡니까?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요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림이 돼야 돼.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문. 여러분들 가문을 잘 들여다봐요. 이 가문이 정말로 어떤 가문입니까? 그 가문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가문의 재앙을 막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그거 찾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재앙 막아야 돼. 교회 재앙. 교회의 재앙을 막아라.
그리고 후대 재앙 막아야 돼요. 후대 재앙. 예. 우리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 재앙. 여러분들 이 재앙들이 반드시 임합니다.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 직분자가 그래서 직분자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요, 영적 빈곤 시대. 이런 영적 빈곤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영적 빈곤이에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비어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갑니까?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을 잘 보세요. 이 언약을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생명을 걸었죠. 생명건 제자들이 여기 모였어요. 모든 것에 이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 120명은 다른 거 영향 받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생명 걸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곳에 능력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언약이 통하는 모임은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학에서 성경 모임을 한 겁니다. 성경 쪼마르게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감리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을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사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상하죠? 핍박을 해가지고 다 교회를 없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 그 교회가 뭐 했냐면은 이 전교 선교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5명이 시작이죠. 5명. 이 5명이 뭐 했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 시작에 중요한 사람들이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시작했는데 그곳에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붙게 되고 이제 그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천 전 지역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돼. 다 세워야 돼. 지금 우리 교회 망대가 없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완산동. 완산동에는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여 완산동 시장 있는데 그 아파트 큰 아파트 있잖아요. 없어. 그리고 최신동 그 공단 주위 없어. 가와인 아파트야. 그건 아파트잖아. 공단은 없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이 30개인가 돼요. 영천에 동이. 그곳에 이렇게 보면 없는 망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영천 지도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없는 지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자존심이야, 저거. 완산동 왜 우리 망대가 없나?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아파트는 근데 전부 다 그 망대가 없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천 전 지역에 다 이게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망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힘을 얻어 망대 운동에 아주 쓰임받고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